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로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이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미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은 마침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되죠. 오늘 이 시간에는 출애굽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들,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속성은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컨트롤하셨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닷물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요, 또한 바닷물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의 군대를 심판하시죠. 쉽게 말해서 바닷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바다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사건이 신약 성경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8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항해하는 도중에 광풍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 제자들은 이제 자신들은 죽게 되었다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십니다. 제자들은 당시에 예수님께서 대단하신 분인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기는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는, 자연까지도 컨트롤하시는 분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당시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컨트롤 하실 수 있는 상황과 예수님께서 컨트롤 하실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출애굽기 14장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서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에게 아무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을 일만 남았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들의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고요, 그들의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맹렬하게 그들을 추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조차도 컨트롤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그들이 만났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과 비슷한 태도를 가질 때가 있는 것이죠.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컨트롤 하실 수 있다고 믿지만,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컨트롤 하실 수 있다고 믿지만,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없다고 우리가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거나, 또는 이 일은 하나님께 맡길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져가기도 전에 미리 낙심하는 것입니다. 기도해 보기도 전에,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이미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실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나는 이미 실패했다고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손댈 수 없는 일은 존재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상황을 분석하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 일에 집중하죠. 이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얼마나 심각한가? 과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더욱 집중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만난 문제의 심각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가 더욱 중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면 더 이상 우리는 염려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만 된다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연까지도 컨트롤하시는 하나님, 모든 일의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상황에 매몰되지 마시고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내가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에 서 있는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직후에, 그 바로 이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바로 이어서 미리암과 함께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구원이 예배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궁극적인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삶의 기초요 토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연결되는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은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의 근원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요. 건강도 회복해야 하고요, 재정도 회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시급하게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나에게 회복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말씀삼 공동체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들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오늘 아침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 오늘 주님께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짐을 내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마음을 들여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시간을 그 어떤 시간보다, 우리가 보내는 그 어떤 시간보다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개인 예배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 친밀히 나아가며 하나님께 연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것이죠. 오늘 하루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과 연결되는, 하나님께 친밀히 나아가는 복된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옵소서.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는 일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을 걸어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답게 예배의 자리를 철저히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배와 말씀 묵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오늘을 새롭게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구교구, 싱크와 10교구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경험하여 신앙적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주님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며 다스리신 하나님,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 우리